아브라함 그리고 베드로 전도회 우리 찬송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잘을 강조해 주세요. 잘을.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읽고요. 또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그리고 43절, 4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여러분 42절, 43, 44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우리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물론 평가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평가를 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 내가 그래도 쓸모 있구나.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도 확인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점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참된 의미와 그 본질에서 멀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게다가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든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들을 남용해서라도 입지를 붙이고 자리매김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물론 모든 서기관들은 아닙니다만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많은 서기관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참 좋아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 특권을 남용했고요. 그것이 종교적인 위선으로까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던 거죠. 보다 더 경쟁적이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비뚤어진 자기애, 이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입는 길고 큰 술이 달린 그 긴 가운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도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앉았고요. 그리고 연회에도 가면 주인 다음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질과 내용은 잃어버린 채 형식, 껍데기만 갖춘 사람들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요, 조금 더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그 형식마저도 자기 사랑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세기의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어디서 이렇게 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적인 어떤 이 재정적 서포트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성전에서 이 거두어들이는 성전세라든지 이런 또 성도들의 자발적인 어떤 지원, 이런 헌금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이렇게 연명해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그러한 참 유대인들의 자선을 오히려 남용하고 그것들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 40절에 보면 그들이 과부의 밭을 삼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과부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거의 빈민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 과부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에 드리는 그 헌금, 그것을 사실 남용하면서 그들의 재산까지도 혹자는 착복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등 참 이 악용하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름 신용을 얻으려고 대단히 애를 썼고요, 또 길거리에 서서 장시간 동안 서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등 대단히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종교적 액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요, 그들의 위선, 그들의 탐욕,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화려한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며 스스로를 위대하게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애썼던 일종의 자아도취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이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이것이 이제 후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지었든지 이 성전을 짓는 데 걸린 시간만 얼마나 걸렸을까요?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대단히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딱 들어가면 이제 본관이 있고요, 이 본관 동쪽으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곳은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여인의 뜰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에는 특별히 이 여인의 뜰 이 맞은편 벽 쪽에는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이 헌금함의 모양은요, 마치 이 나팔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동전을 넣는 입구는 어떨까요? 조금 좁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이렇게 넓게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7개는 성전세를 바치는 용도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의 헌금함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바쳐야 하는 세금이었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정한 세금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나름 또 다른 목적으로, 뭐 일종의 비자금일 수도 있죠, 이런 목적으로 뭐 성전 유지 보수 등등 이런 항목으로 이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성전세가 반세겔이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 반세겔, 이 성전에 와서 세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도 직접 마을을 다니면서 성전세를 내지 않은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유대인 남자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가서요, 이 세금 거두는 자가 너희 선생 예수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이렇게 말한, 여러분 그 내용 기억이 나시죠? 이와 같이 반세겔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당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이 한 데나리온의 4배 정도 되는 돈입니다.
뭐 적지 않은 돈이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성전세입니다. 자, 이 성전세와 또 자유롭게 봉헌할 수 있는 이 헌금함이 여인의 뜰 맞은편 벽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그리고 여인의 뜰 그 맞은편 헌금함이 있는 곳을 마주 대하여 앉으십니다. 이 당시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으로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고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종의 줄을 좀 섰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헌금 드리는 자들의 헌금이 이게 진짜 돈인지 앞에 서가지고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혹시 뭐 가짜 돈 넣으면서 헌금했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점검하는, 한번 이렇게 진짜 돈인지 확인하고, 자, 저쪽 가서 헌금하시오, 이쪽 가서 헌금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자, 뭐 이쪽에서 헌금하세요, 저쪽에서 헌금하세요, 뭐 이 헌금은 진짜입니다, 아닙니다, 뭐 일종의 이런 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그 헌금의 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헌금 드리는 사람도 많았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뭐 부자들도 있었을 테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요,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립니다. 많이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드렸어요. 자, 이 부자들이 드리는 이 헌금의 이 동전을 떨어뜨리는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뭐 한두 푼 넣고 끝나진 않았겠죠. 오늘 이 성경에 이 부자들이 헌금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를 이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이 헬라어 시제의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부자들이요, 동전을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계속 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전을 계속 집어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작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They were casting, 이렇게 던지고 있었다, 동전을 계속 던지고 있었다. 왜 던지고 있었을까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면 무슨 소리가 나죠? 다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표현은 없습니다. 뭐 땡그랑 소리가 날 수 있고, 뭐 찰랑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계속 부자들은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봤겠죠. 내가 지금 헌금을 이만큼이나 하고 있다. 그래서 동전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왕창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계속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라고 하면서 헌금을 넣고 있는 그 상황을 마가는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많이 넣는 그 사람을 또 칭찬하시려고 거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반면에 적게 넣는 사람이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적게 넣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려고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요? 돈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요. 그래서 본문은 부자를 등장시키고요, 또 이 부자와 정반대 대조되는 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요,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헌금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여인에게 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오늘 성경은요, 한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한 과부. 자, 이 가난한 과부, 이 과부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지원해 줘야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만 있었고, 그들이 뭐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가지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궁핍했고요. 당시의 과부들은요, 거의 빈민으로 분류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살아가기가. 그러니 한 과부,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한 과부라고 언급되는 이 여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이 한 여인이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이 행위에 대해서 누가 과연 주목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떨리는 두 손으로 아마 이 헌금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이 헌금이요, 2렙돈입니다. 이 2렙돈의 가치는요,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돈의 가치는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돈입니다. 유대 환산으로, 유대적 화폐 단위로 렙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마가는 이 로마인 독자를 위해서 이 렙돈을 가리켜서 고드란트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어쨌든 이 과부가 가지고 온 이 헌금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편없는 돈입니다.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부자들이 드리는 그 막 수없이 떨어뜨리고 있는 그 동전들에 비하면 그 가치는요, 뭐 말할 것도 없는 그 정도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이 여인이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를 조금 전에 부자들은 계속 넣고 있었다는 그런 시제를 사용했는데, 이 여인이 헌금을 넣었다고 하는 이 동작을 묘사할 때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헬라어 시제를 사용했는데, 그건 뭐냐면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더 이상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2렙돈, 그것을 헌금함에 딱 떨어뜨렸을 때 소리 한번 딱 나고 끝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물질을 드린 여인,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여인, 그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 2렙돈은요, 당시 이 성전에 드리는 헌금의 규정상 최소한의 헌금을 할 때 최소한 할 수 있는 돈이 2렙돈이었어요. 그 밑으로는 드릴 수도 없어요. 너무 가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2렙돈은 드려야 한다. 과부들을 위한 배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어디서 뭐 긁어 모을 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2렙돈을 떨리는 손으로 그 헌금함에 혹 누가 볼까? 사실 뭐 관심도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적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것에 혹시라도 이 여인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이 돈 2렙돈,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진 이것이 다 전부예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심정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금한 것을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헌금한 그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녀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헌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원래의 원어의 의미상을 좀 더 살리면 더 많이 넣었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말이 안 맞죠. 산술적인 이 방식을 따른다고 해도 이 여인이 드린 이 2렙돈이 어떻게 부자들이 드린 수많은 그 돈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드린 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잘못된 평가예요. 금전적 가치로는 가장 형편없는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달랐다는 거죠. 주님은 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많은 것을 이렇게 드렸다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또 뭐 말하기는 좀 힘들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요, 부자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드린 이 헌금의 이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 대신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렸던 그 헌금에 비하면 이 여인이 드린 2렙돈의 이 헌금은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요, 헌신이요,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렙돈은요, 가난한 이 과부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을 것 같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별로 놀랄 말이 아니시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증거는요,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도 2렙돈 중에 1렙돈은 남겨놔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이 헌금을 드리고 나면 당장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녀의 생명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과부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렸을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더 풍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또 조금 더 화려한 것으로, 좀 더 멋있게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가져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우리의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실한 이 중심, 이것이 사라진 모든 외형, 모든 형식,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이렇게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의 업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일종의 훈장이 되어서,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이목을 좀 받고요, 사람들이 저분 참 훌륭해, 저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은근히 우리는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요란하게 동전을 계속 떨어뜨리며 헌금하고 있는 부자와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네요, 그것이 큰 액수의 돈이든 적은 액수의 돈이든, 대단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든 상관없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심으로 드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위대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따라와야 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이 제자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은 생명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요,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과부의 믿음, 그것은 이렇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전부셨어요. 그녀에게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2렙돈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돈에 불과했지만 이 여인은요, 자기의 마지막 생존을 위한 자원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모든 것 되신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또 많은 것을 드렸다, 우리가 더 많은 헌신을 했다,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믿고 섬기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위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런 것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이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은 드린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 혹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채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던 한 과부, 보잘것없는 2렙돈이라고 하는 이 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이 한 과부의 생명을 건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사랑,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랑, 그 사랑이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